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곳이 갈릴리예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지만 갈릴리와는 꽤 거리가 있어요. 먼 거리예요. 근데 자기 선생님을 죽게 놔두고, 죽게 놔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알고 목격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자기들의 고향 갈릴리로 되돌아왔어요. 자기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일은 뭔가 하면 자기들의 직업, 자기들이 평생 배웠던 일, 그게 뭐였죠? 뭐요? 어부예요. 어부.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어부 출신이에요. 세리도 있었고 했지만 대부분이 어부예요.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들의 고향에 돌아왔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었던 일들을 다시 했어요. 고기를 잡는 일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 21장인데 이 마지막 장 1절부터의 모습을 보면 이 제자들이 모여서 갈릴리, 성경에는 디베랴 바닷가, 디베랴 호수 그랬지만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 디베랴예요. 그러니까 같은 바다죠. 같은 호수예요. 그곳에 나가서 전에 쓰던 자기들의 그물을 챙겼고 나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호수 한가운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아마도 갈릴리 바다에는 밤에 고기를 잡는 그런 일들이 흔했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나가서 제자들이 그물질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잡았을까요? 하나도 못 잡았대요. 성경 기록하기로 그들이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기뻐서 돌아올까요? 힘들어서 돌아올까요? 네, 실망한 모습으로 아주 힘들게 새벽 미명에 물 한 개가 쫙 이렇게 호수 위를 덮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육지에, 무태에 누군가가 이 제자들을 봤어요. 실망한 제자들의 모습을 본 거죠. 제자들이 다들 지쳐서 고기 못 잡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봤던 육지에 있던 한 사람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얼떨결에 밤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실망한 이 제자들이 육지에서 누군가의 명령,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는 소리를 듣고 아마 별로 의식 없이 한번 던져봤던 것 같아요. 6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물에 고기가 아주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 근데 그럴 때 그 외쳤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딱 듣고 익숙한 목소리, 나의 주님 하고 외쳤어요. 아직 아침이 되기도 전혀 새벽이었고 안개가 꼈었고 그 어둑어둑한 곳에서 목소리 하나만으로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예수님, 주님 하는 소리를 듣고 배에서 뛰어내려 수영을 해서 헤엄을 쳐서 아마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던 것 같아요. 네, 요한이 들었던 그 목소리,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갈릴리 바닷가 자기들 앞에 그 새벽에 나와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물고기를 아마 몇 마리 구워 놓으시고 피곤에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기를 굽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는가 봐요.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을 찾아갔어요. 밤새도록 물질을 했어요. 그물질을 했어요. 밤새도록 자기들의 직업, 그 의식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얻은 것은요, nothingness, 제로, 깡통에 깡통.
아무것도 못 자랐어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죽기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겠다던 제자들의 참담한 모습이었어요. 어떨 때? 업으로 돌아갔을 때. 업으로 돌아갔을 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갔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제자들이 얻은 것은 nothing, zero, 꽝이에요. 꽝. 누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I'll make you fishers of men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너희가 이제까지 고기를 낚았지, 너희 평생에 어부였지, 이제는 내가 너희로 어부가 아닌,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더 이상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사라지자 베드로를 필두로 요한과 안드레, 도마, 그들의 제자는 줄줄이 3년 전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Fishers of men이 아니라 Fishermen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에 머물거나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힘써서 고기질을 했지만, 고기잡이를 했지만,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Nothing is, zero에, 꽝이에요, 꽝. 제로에 제로, 아무것도 못 얻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해요. 교회 안에서도 뭐 많이 당하죠. 아마 저 때문에 시험 받은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뭐 여러분 때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 신앙생활 하기 싫어.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Fishers of men에서 Fishermen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삶의 거주, 영혼의 거주지가 되어야 할 그리스도를 떠나가 버렸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보죠. 최선을 다해서 과거의 일 잘하던 일을 해보죠. 뭘 얻을까요? 얼마나 얻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고향으로 떠나 자기의 과거의 모습, Fishers of men이 아니라 Fishermen으로 돌아간 제자들이 얻은 게 제로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얻을 수가 없어요. 동양도자기라고 하는 1980년대 한국에서 그냥 그저 제대로 잘 나가는 동양도자기의 사장, 회장이 공동 동업주였어요. 아주 친한 두 친구가 동양도자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경영을 잘했는데 1981년에 오일 쇼크가 났어요. 기름값이 엄청나게 비싸지자 회사를, 공장을 운영하기가 어려웠어요. 도산의 위기, 부도 위기를 맞았어요. 남편이 그 회장이 너무 피곤한 지친 모습으로 입술이 무르뜨고 눈이 충혈된 채로 며칠을 밤새우고 일했지만 회사의 경영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회장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럴 때 그 아내가 하헬이 권사님이었는데 남편의 초라한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 쓰러질 것 같은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렇게 회사가 어려워요? 말을 안 꺼내려고 했던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더 이상 버티기는 힘들 것 같소. 회사는 무너질 것 같고 아마도 남의 손에 넘어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이 집, 우리의 통장, 자동차 다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 것 같소. 뱅크럽시를 막을 방법이 이제는 더 이상 없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학원사님이 한참 생각하더니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여보, 당신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겠어요? 한참 그 이야기를 듣던 남편이 한참 만에 대답을 했죠. 방법이 없지만 당신이 생각한 이야기를 해보시오. 혹시라도 내가 그 방법에 수긍이 된다면 그 방법대로 해보죠. 남편에게 신앙생활을 가지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자고 했어요. 아내의 제안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아내와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자기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총각 때 연애하면서 자기 처가 식구들에게 결혼만 하게 해주면 교회에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혼 전과 결혼 직후에 잠깐 교회를 나가기는 했지만 그동안에 회사 경영이니 직장 생활이니 하면서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내가 자기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자 기도하자고 했을 때 남편이 쫓아했어요. 다음날 회사에 같이 나갔어요. 학원사님이. 이 동업자 친구는 이미 부도가 날 걸 알고 자기의 재산을 빼돌릴 만큼 빼돌리고 도망을 친 이후였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직원들을 모아놨어요. 조그만 공장에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직원들 앞에서 회장이 나갔어요. 우리가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장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밀린 월급도 못 줄지 모릅니다. 직장을 포기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에게 한 가지 의견이 있다고 하니 여러분 함께 들어주세요. 학원사님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직원들은 아마 일장연설을 할 줄 알았는데 올라간 학원사님이 직원들에게 손을 잡으세요. 여러분 옆에 분의 손을 잡으세요. 얼떨결에 손을 잡았죠. 눈을 감으세요.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해요. 일손을 멈췄고 도자기를 만들던 그 흑손 기름 묻은 직원들이 손을 잡고 권사님이 하는 기도를 듣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누군가가 울기 시작했고요. 어느새 누군가가 아멘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기도 했고요. 기도가 끝났어요. 조용히 학원사님이 찬송 하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찬송을 들었던 사람, 교회 나간 사람이 그 찬송을 따라하기 시작했고요. 옆에 사람, 잘 몰랐던 사람들도 가사를 들으면서 그 가사를 생각했고요. 당장 그날 오후부터 채권자들이 밀려들어서 딱지를 붙이고 집기를 빼갈 줄 알고 전화에다 부도가 났다고 은행에서 전화가 올 줄 알았는데 웬일인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서 아무런 전화도 받지 못했고요. 은행에서도 채권자들에게서도 전화 받지 못했고요. 부도 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요. 그렇게 하루가 흘렀고 이틀이 흘렀고 3일이 이상하게 막혔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고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도움이 오고요.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시작했고요. 학원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남편과 함께 직장에 나가서 일 시작하기 전에 직원들과 함께 똑같이 기도하고 찬송했고요. 이 회사의 경영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쳤고요. 그 당시 32개의 도자기 공장이 한국에 있었는데 24개가 문을 닫았고 8개가 남았는데 동양 도자기는 남아있는 8개 중에 하나였고요. 그로부터 5년 만에 그전엔 1년에 3억의 매출액을 올렸었는데 그 5년 이후에는 1년 매출액이 50억이 됐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I can do an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the strength. 내게 힘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바울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내게 있는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서 자기가 평생 했던 직업 그 물질을 밤새 했지만 얻은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한다고요? 천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했더니 6절의 말씀에 보면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그 많이 잡힌 그물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11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11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기가 어떻다 그랬어요?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아주 많아요. 근데 게다가 물고기의 크기가 어떻다 그랬어요? 네? 아주 큰 물고기들이 그 안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가득 찬 물고기인데 게다가 그게 크기까지. 물고기가 모두 몇 마리나 잡혔어요? 153마리 잡혔대요. 큰 물고기 153마리. 베드로가 세어봤대요. 뭐 어떤 목사님은 설교에 153의 숫자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153은요 무지하게 많이 잡힌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그물이 어떻다? 찢어졌다? 안 찢어졌대. 그 말은 뭔가 하면 반어법이죠. 이쯤 잡았으면, 이 큰 물고기를 이만큼 이렇게 많이 잡았으면 그물이 당연히 찢어져야 했었는데 안 찢어졌다. 정상적이라면 그물은 찢어져서 고기가 다 사라져야 하는데 그렇게 가득히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는데도 그물이 안 찢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했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했더니 큰 물고기, 가득 찬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대요.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요, 역시 그날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베드로가 실망했을 때 예수님이 멀리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누가복음 5장 4절에 예수님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얼떨결에 그때도 베드로가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3년 전의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 3년 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베드로가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대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물을 바다 깊은 곳에 던져라 그랬고, 오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어요. 어떤 때는 깊은데 어떤 때는 오른편. 오른편이나 깊은 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그냥 오른편이 아니고 그냥 깊은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시하신 곳,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곳,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 곳,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곳, 그곳이 오른편이고 그곳이 깊은 곳이에요.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따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찬 물고기,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혀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의 직업대로 했더니 제로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바다 깊은 곳에서 혹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제로가 153이 됐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난주 형님들하고 가족하고 여행을 할 때요, 밴을 렌트했어요.
큰 밴 12인승을 했어요. 그런데 큰 밴에 이 머리를 닿는 헤드레스트가 없으면 여행 중에 몹시 불편해요. 그래서 여행하기 전날 렌트회사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원하던 헤드레스트가 있는 밴이, 머리 받침대가 있는 밴이 없대요. 그래서 되게 당황했어요. 온종일 전화를 했어요. 한 서너 시간 전화 어떻게 했더니 한 군데에서 빨리 지금 와서 보래요. 이때요 지금. 그러나 늦으면 당신한테 줄 수 없대요. 막 그냥 숨도 안 쉬고 뛰어갔죠. 그냥 막 사람이 얼마나 길게 줄을 섰는지, 공항 근처인데 정말 사람이 많았어요. 겨우 순서가 됐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저기 가서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오래요. 아니 그렇게 줄을 한 30분을 섰는데, 그래서 또 갔죠. 그때 마침 한 대가 있어. 제가 원하던 차요. 다시 왔어요. 그 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가지고 기다렸더니 거기 매니저가 있어요. 매니저가 제 거 보더니 뭐 막 이제 워키토키로 저기 12인승 밴 가져오래요. 한 10분을 기다렸죠. 밴이 안 와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기다려보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기에 저 까만색 밴이 있는데 저 밴이 마음에 들면 저거 하래요. 가서 아내랑 가서 갔죠. 제가 원하던 그 밴이 아니에요. 근데 안에 탔더니 높이가 제가 그 안에 서도 이만큼이 나와요. 10인승이에요. 헤드레스트가 있어요. 엔진을 딱 걸어봤더니 이제 막 출고가 된 32마일밖에 안 탄 새 차예요. 가격을 봤더니요, 제가 처음에 타려고 했던 가격보다 물경 70불이나 더 싸요.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 당장에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하고 그 차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잘 탔는지,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니 제가 기대하지 못한 그 큰 이상의 은혜, 153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저만이겠어요? 여러분도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지 못한 엄청난 은혜들을 체험하곤 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게 바로 153의 은혜입니다. 153마리, 이 놀라운 은혜가요, 과거 1963년에도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송삼석 장로님이에요. 당시에는요, 그게 조그만 화학공장, 문구류를 만들어내는 화학공장이었어요. 그곳에서 일본에서 산업박람회가 열렸을 때 일본 회사를 도와줬던 이 송 장로님이 신기한 걸 그때 처음 봤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미 그때 펜에 잉크를 묻혀서 쓰는 게 아니라 이상한 조그만 펜인데 기름이 거기서 줄줄 나오는데 써도 끝이 없이 쓰게. 그게 뭔가면 볼펜, 볼포인트 펜. 처음 본 그 신기한 물건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장로님이, 송 장로님이 저걸 만들면 우리나라에서 좀 팔리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을 거의 1년을 쫓아다니면서 애걸복걸해가지고 겨우 기술을 배웠고, 초창기 지금 보면 형편없겠지만 그래도 볼펜을 처음 만들어냈던 때가 1963년 5월 1일. 이미 그 전에 모나미 물감을 만들어냈던 그 회사에서 이 새로 나온 물건, 이 볼펜의 이름을 뭘로 지을까 그랬더니 다들 모나미 볼펜으로 하시죠 회장님, 그랬어요. 직원들이 너무 기뻐서 이 좋은 물건의 이름을 뭘로 붙여야 할 것 같은데 어떡할까. 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모나미 볼펜은 너무 평범해, 뭔가 좀 특별한 이름을 넣어주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에 돌아왔어요. 3대째 감리교 신앙인이었던 이 송삼석 장로님이 집에 돌아와서 읽은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을 쭉 1절부터 읽다가 11절에 딱 가서 가득한 큰 물고기 수가 153이었더라 하는 숫자예요. 맞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은혜 153.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다음날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 볼펜의 이름을 모나미 15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153이 뭐죠? 153이면 갑오? 갑오 뭔지 알아요?
예, 벌써 아시는 분은 뭐 옛날에 한번 이거 해보신 분이야. 화투치기 해주신 분. 송 장로님이 직원들에게 설명을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 오른편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곳에 그물을 던져서 얻었더니 가득한 큰 물고기 153이 나오는데 그 숫자가 이 숫자야. 그 볼펜이요, 맨 처음엔 사실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가 없었던 건 사람들이 잉크를 펜에 묻혀서 쓰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이 그 볼펜을 믿어워하지 않았는데 공짜로 관공서에 학교에 보내주니까 잉크를 묻히지 않아도 써지는 것, 물에도 번지지 않은 신기한 기름 잉크, 점점 잉크로 인해서 그 볼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라워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눌러서 똑똑딱 하는, 아세요 뭔지? 그 모나미 153 볼펜이 국민의 볼펜이 됐어요. 그분이 증언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우리가 제로 인생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바다 깊은 곳 배 오른편에 던지면 여러분은, 당신은 153, 큰 물고기 153을 얻을 수가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제로의 인생에서 살았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인생에 살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신다면 우리는 153의 은혜를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분 가시는 대로 Fishers of men,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전하여 합니다. 153 충만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